오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네,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막 깨우는 듯하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흔들면서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시인이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조용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가?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이 주님의 원수들이 지금 떠들고 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원수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그럴 사람들은 누군가?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주님의 원수들이 지금 떠들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간악한 계략을 꾀하고 있고 주님께서 숨기신 자, 즉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연결, 상관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무엇과 곧바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인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말하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이 지면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싸움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든,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이든, 그 싸움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읽을 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다윗 역시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세계관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곧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나라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10개의 나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롯 자손이라는 것은 이 앞에 언급된 모압과 암몬을 의미하는 겁니다. 롯의 두 아들인 모압과 암몬이 각각 그 나라들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 얘기는 아수르가 그들과 연합해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 얘기는 아수르가 모압과 암몬과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아, 이스라엘이 지금 애워싸여졌구나, 포위되었구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느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암몬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 요단강 동편에, 즉 이스라엘의 동쪽에 포진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스라엘의 남쪽인데 남서쪽이죠. 그리고 아말렉,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대서양이라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국은 이 10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스라엘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은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집트,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이 가운데 들어와 있고 주변이 전부 에워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슬람교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성부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을,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유일한 구원의 길을 그들이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북쪽은 북한, 그리고 러시아, 서쪽은 중국, 또 동쪽과 남쪽은 일본.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공산주의 국가이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깊게 내린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나라에 깊이 뿌리를 맞고 그 나라의 제1 종교를, 즉 가장 많은 종교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기독교가 가장 최고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종교, 기독교가 그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필리핀을 가톨릭 국가라고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가톨릭도 물론 기독교에 속하니까요. 그런데 필리핀의 가톨릭은 굉장히 토착화가 돼가지고 이 복음의 근본을 많이 상실한, 그래서 그들의 토착 신앙과 결합된 아주 이상해진, 그런 뒤섞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나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 1%도 안 되는, 그나마도 다양한 여러 미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그러한 일본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으로도, 물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곤경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단지 군사적인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협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제거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상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즉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미디안인, 기드온 사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몰아내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스라, 야빈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시스라는 가나안 군대 장관이고 야빈은 가나안 왕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야빈에 대해서는 가나안 왕이라고도 언급되어 있는데 또한 하솔 왕이라고도 언급되어 있죠. 근데 이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쪽,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하솔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와 야빈은 어떤 시대였냐면 드보라 사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렙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공격과 하솔의 공격. 기드온 사사 때와 드보라 사사 때. 이 일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처단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사사 때의 미디안의 공격, 드보라 사사 때의 하솔의 공격 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 때의 그 모든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사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농사 지은 것을 출수해서 타작을 하는데, 원래 타작은 넓은 벌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벌판에서 타작을 하다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무력으로 그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자른 틀 안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이제 포도 열매에서 포도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겁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겁쟁이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미디안의 공격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한 이방 족속들의 공격 속에서 정말 숨죽여 살며 고통을 당하며, 그런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기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혹은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은데 정작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이 현재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현재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이나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과거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